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라 7장 10절하고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의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두 번째 구절도 마저 읽겠는데요.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에스라 7장 10절과 에스라 7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참여하는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공부의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면 에스라서가 끝이 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공부로 넘어갈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다음과 같은 괄호 넣기에 각자의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뭐뭐일 것이다. 또는 내가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뭐뭐 할 것이다. 뭐뭐뭐 될 것이다. 괄호에 뭐라고 적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런 말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반대로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 없이 순탄할 것이다. 또 어떻습니까?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또 대단히 명확하게도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외에도 각자가 생각했던 것들을 괄호 안에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뭔가를 확정지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듯하고 뒤에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내가 정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한 결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뭐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 문장을 전으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어려움이 있다면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또 반대로 어려움이 없이 순탄하다면 결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차이가 있는 건 아시겠죠? 이 경우에 있어서도 뭐라고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던져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질문들을 범위와 상황을 좀 좁혀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스라서의 상황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관찰과 탐구, 에스라서를 살펴보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소설책 읽듯이 봤기 때문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기도 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 왕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전 짓는 것을 막 명하고 조서도 내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장면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또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대적들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해가 있구나, 상황이 어려워졌구나 라고 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서 던졌던 질문들하고 매칭을 잘 시켜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탄함도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왕들이 아니었는데 이 이방 민족의 왕들이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탄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아도 벌어지는 일들이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평안한가? 상황이 너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불편한가? 이 부분도 점검해야 될 부분일 수 있고, 오히려 자신의 마음에 주시는 어떤 평안함을 기준으로 삼아도 조금 더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각자의 상황을 깊이 헤아려 보고, 무엇보다도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 안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도저히 상황이나 환경 가지고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스라 7장과 8장을 보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어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1장부터 6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데 이 책의 제목이 에스라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7장에 이르러서야 주인공 에스라가 비로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 본문에서 마치 불필요했는가?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의 유다 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돌아오자 바로는 아니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한 게 전부예요. 물론 중간에 방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방 민족의 왕들이 물심양면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도운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전의 재건이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에서 성전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약간 시간의 순서가 좀 뒤바뀌기는 했는데 완성된 걸로 나왔죠. 6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면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그 이후에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뭔가가 있으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등장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 다 읽지는 않을 텐데 에스라 7장 초반부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다소 긴 분량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언젠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대사장이었던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늘 예를 드는 것이지만 목회자는 사역하는 사람인데 신학자는 학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에스라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입어서 당시 왕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학자라는 사실이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 누가 가장 필요하냐?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성전에서는 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성맞춤이죠. 이 시점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의 16대 손이 나타나면 딱 좋은 거예요. 에스라가 갖고 있었던 집안 배경에 그렇게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학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이 준비되었고 등장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먼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여기까지는 학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준행했다라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문을 삶에 적용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 놓고 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할 뿐만 아니라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했다. 이론과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천이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나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실천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다, 또는 어떤 공동체에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참여,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적용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학자였던 에스라는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율법을 연구했는데 개인적인 적용을 하면서 준행을 했지만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적용도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7장의 중간인데요. 아까 시간이 이렇게 섞여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에스라 7장과 8장은 그렇게만 정리해놓고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떠나오는 순간으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자, 일단 왕의 총애를 받고 왕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조서까지 받은 뒤에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5개월 걸렸습니다. 이렇게 출발할 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까지 들어요. 에스라 7장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야, 너는 너의 손에 있는 너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이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유다 백성들 또는 그 이외의 모든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혹시라도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가르쳐라. 왕이 그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서까지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에스라로서는 감사하고 감격스러웠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이 그런 거였잖아요. 에스라 7장 27절에서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에서 또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총애를 얻게 하셨도다. 이유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리더십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예루살렘을 왜 올라온다고 표현했냐 하면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루살렘도 황폐해 있어요. 수도도 아니에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이 산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개념, 우리나라도 상경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민족 중심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손, 그 힘을 얻어서 내가 리더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수완이 많아서, 나의 인맥 때문에라고 자랑할 만도 한데, 이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곧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린다라고 찬양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여호와의 손이 에스라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총애를 얻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이동해서 오는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돕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벨론 땅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도중에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이르렀을 때, 아하와라는 지명인 것 같고요. 그 아하와로 흐르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 같아요. 어쨌든 그 강변에서 에스라가 뭔가를 점검합니다. 뭘 점검했느냐? 백성과 제사장들 중에서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 자손이 없으면 제사장이 자신의 사역과 직무를 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아요. 레위 자손이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족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구해오라고 해요. 지금 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머무른 다음에 족장들을 다시 보내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무려 220명의 레위인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출발할 준비가 완성된 거예요. 이제 됐죠. 근데 에스라가 바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주여 평탄한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류와 같은 강가에 멈춰서 점검을 한 것도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점검을 했는데 레위 자손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더 준비하자 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자신이 왕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요구하기가 부끄러웠는데,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우리가 바라던 대로 왕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어떤 결과를 얻은 경험 때문에 점검도 했을 뿐더러 더 기도하고 준비해야겠다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더 머물렀던 겁니다. 에스라는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도 없다라는 것을 해결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금식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느끼고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어두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은과 금과 그릇, 양을 보니까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무게를 따지면 당시 도량형으로 1000다릭, 금같이 빛나는 보배로운 놋그릇 2개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걱정돼요? 도둑이 걱정돼요. 강도가 걱정돼요. 방해하는 원수들이나
대적들을 조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상태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안에는 보호해달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이들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8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지금 가져간 이 그릇을 무게를 재고 계수할 때까지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 끝에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31절에 보니까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했던 자들의 손으로부터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강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정을 다시 에스라 7장 9절에서 10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열흘쯤 지났을 때 아까 말했던 그 지류와 같은 강에 멈췄는데 레위 자손이 없네.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금식을 했다가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입어 다섯째 달 초 하루 그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첫째 달 초하루로부터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니까 5개월 걸려서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역시나 학자답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묵상한 바를 적용했는데 나아가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율례와 규례를 이 공동체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과정을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도착했고 빼먹은 것이 없는지 점검했는데 알아차려서 보강했고 값진 것들을 갖고 왔는데 무사히 도착했으니까요. 중간에 방해도 있었고 레위인이 없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됐구나라고 확신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면서 인도하신 그 이후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이가 아니라 에스라니까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학자니까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일 그것이라고 확신하고 결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하게 만든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죠. 왜냐하면 에스라보다 먼저 앞서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일련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했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준행했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아는 그 일, 그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일에 내가 참여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고민하느냐, 생각하느냐, 계획하느냐. 그냥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기도는 많이 해요. 개인의 삶에서. 말씀 묵상에서 개인의 적용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든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어떤 사역과 사업 속에 그것이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그저 조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여쭙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결심도 하시고 도전도 하시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뜻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그 명백한 어떤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고 있는 어떤 일에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결심하자는 것이 오늘 에스라 7장과 8절을 공부한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괄호넣기 했었잖아요. 내가 결심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사실은 뒤집어 보는 것이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어떤 일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